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깨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오늘도 새벽같이 주님 앞에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필요들을 다 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영광으로 돌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기회를 타서 죄를 짓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어제 살펴봤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율법만 아니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않고 그 죄로 인해 괜히 이렇게 찔림을 받아서 그 죄를 더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를 살펴보았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낸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숨겨 있는 그 탐심으로 인해 나머지 모든 죄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에겐 아직 죄의 흔적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그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먹게 하시되 단 한 가지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그것을 먹나 안 먹나 지켜보고 먹었지 죽어라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그 계명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죠. 이렇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신 것인데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되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가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가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명에 있지 않고 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는 우리의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부패성이 율법이 행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하고 또 이것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한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거꾸로 반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청개구리처럼 먹어라 하면 안 먹고 먹지 마라 하면 먹고, 이것처럼 우리의 부패한 심령, 그 죄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그 죄의 부패성입니다.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못한 이 타락한 자의 양심은 무뎌져 있어서 그 양심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양심이 무디면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그래서 이 양심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타협하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갑자기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고발을 합니다. 이 양심이 우리의 고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평생 살아온 이 양심이 내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고발하지도 않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마치 그동안 너가 살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네가 어떤 죄를 짓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보고 있어,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맡은 자에겐 율법이, 하지만 율법을 맡지 않은 자에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양심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님을, 그리고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덕적으로 착해서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는 도덕적으로 허물이 많은 그리스도인에 비해 어떤 때는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합니다. 즉 인격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을까? 왜냐면 저분을 보면은 교회 오기가 싫거든요. 왜냐면 맨날 소리 지르지, 욕하지, 뭐 하면 평가하지. 근데 정작 자기는 봉사할 때 하나도 안 해. 근데 예수님은 믿었고 직분은 받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그거 빼고는 다 완벽한 사람을 가끔 보게 되죠. 그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이 정도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저 정도인데 이 사람이 더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과 복음을 반대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그 됨됨이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였다고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부패성이 자기를 죽였다는 사실까지 깨닫는 사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인격이 부족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데 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말고 예전 교회에 정말 저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이 이상하게 한두 분씩 계세요. 근데 그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같이 독특한 사람도 있는데 저런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저 자신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을 것 같다고 착각하는 그 우리의 심령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듯이 내가 저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기준에 들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정죄한다고 쳤을 때, 근데 알고 보니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주 큰 죄를 지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열매의 흔적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그 나무를 통해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하지 못하실 자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않을 자인지 정죄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 7장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먼저 혼인과의 관계로 비유로도 설명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자꾸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를 하나님한테 돌리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은 거룩하고 또 선하고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사명을 가져다 주었지만 율법 자체가 사망은 아닙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져다 준 것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느냐, 이것은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를 이제 타당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정의롭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악과에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명으로 인하여, 선악과로 인하여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도 의롭고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과 성도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에 있는 그 죄를 자극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율법은 죄가 아니요 사망이 아니요 선하고 거룩하며 의롭다고 했습니다. 또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자답게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흔적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만, 우리의 모자람을 보지만 그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구원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다가 비록 우리와 조금 다르고 누가 봐도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밖에 없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이유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또 죄의 흔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마치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늘 기억하게 하시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 남아있는 죄의 그 불씨들, 특히 탐심이 활활 타올라 우리를 사로잡게 하지 않게 하시어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이 많이 잃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